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육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서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You shall be a blessing, the source of great good to others.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는 이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어떻게 복의 근원 되는 사람을 살아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두 절에 걸쳐서 요셉에게 임한 축복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인 보디발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한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임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영어로는 처치고라고 그러거든요. 처치고 교회만 나온 사람이라 해서 청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곧 복의 근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브라함의 복이 곧 복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에녹한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의 근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에녹도 그렇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청산한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에녹하고 또 엘리야. 야,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청산하고 하면 두 사람한테 당신들은 참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나라에 갔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갔군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녹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곧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서
그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지금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세상 따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세상 따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그 새벽 5시 반에 집에 나오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6시 예배 드리고요. 아침 전도를 윈블던에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10시부터 12시 한 반까지 그 한인 성경 통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머리 잘라준 사람 몇 개 많아? 4명. 4명을 머리 자르는데 오랜만에 머리 자르기 손가락이 아파요. 4명 머리 잘라주고 그 다음에 저녁 8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산기도 가고 집에 오니까 새벽 1시가 그 다음날 된 거예요. 토요일날. 이게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 많이 해봤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늘 모른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꿈을 꿨어요. 잠을 자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 음성만 들어요. 들리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가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주님 잠자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깨고 나서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많이 일해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큰일 나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으며 권능까지 행했대요.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은요 철저하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거 있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부인한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9장 9절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이다.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하고 자기만 있다고 여기는 사람 둘이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한 분 더 있대. 누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예.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요셉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악을 내가 하느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요
복이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요셉은요,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어디로 갔죠? 감옥에게, 감옥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갈 때 혼자 안 갔어요. 누가 같이 갔어요? 하나님 같이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안 갔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 감옥에도 요셉이 하나님 함께 계셨구나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디에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뭐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판잣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한 번은 어떤 그 저녁 10시 넘어서 전도 끝나고 메가폰을 이렇게 등에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데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10시 반이라 됐을까? 그 깜깜한 곳에 그 구석지 쓰레기도 넣고 박스도 있고 그런데 그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있어. 그 추운데 박스를 몇 개 넣고 박스 잡으면 추우니까 불이 소리가 난 거예요. 당신 뭐해요? 그러니까 거기 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잘래요? 너무 추니까 yes please 그 소리 나오더라. 제가 이 사람이 이름이 앤드류인데 스코티시예요. 근데 영국 근위병 있죠? 그 여왕 근위병으로 16년 일했어요. 근위병으로 16년 일하다 보니까요, 너무 생활이 지루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굿 닦고요, 옷 다리미질하고요, 아침에 근위병 교도시 가고 똑같은 생활을 16년 반복하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리가 됐대. 그래서요, 너무 반복하고 지루하니까 이게 군대 생활을 16년 한 사람이요, 우리 집에서 6개월 있으니까요, 한순간 바꿔지더라고. 한순간. 이게 규칙적인 생활 오래 한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살았어요. 6개월 살았거든요. 6개월 살았는데요, 아, 참 이야기하는데 내 삶이 막 매일마다 뭐 간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교회 위에 살았거든요. 흑인 자메이카 교회 위에 살았는데 보니까요, 이 자메이카 사람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 120명 성도들인데 한 60명씩 이렇게 저를 보니까 왜 싸움이 붙었는데 왜 싸움이 붙은 줄 알아요? 저 때문에. 내가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그 자메이카 교회 헌금함이요, 쇠로 돼 있는데 이렇게 거의 이 TV에 많이나 될까? 근데 쇠로 된 헌금함이 벽에 붙어 있어요. 그 무거운 쇠를 누가 떼가 뿌린 거야. 헌금함이. 그래서 그 성도들끼리 의논해 보니까 패스터 볼송이 데려온 거지가 떼어갔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팀이 한 반 되고, 야, 그래도 거지들 돕고 힘든 사람 돕는데 저 사람 쫓아내면 안 되지. 그리고 내를 편 사람이 한 반 되고, 딱 들어갈 때쯤에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아, 근데 또 거지가 한 명 있었잖아요, 저 뒤에. 그날 저녁에 거지 데려갔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들어가면 내 다른 데 보고 되고 또 거지가 또 같이 들어가는 걸 보는데 주님께서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요, 그날 저녁부터 내가 집이 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이불 가지고 나왔어요. 거지하고 같이 잤어요. 평생 거지하고 같이 잠을 잔 것도 처음이에요. 파기 공원에 그 벤치가 길어요. 네 머리 저쪽으로 해, 내 이쪽으로 하고 자자. 그래서 이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잠을 잤네. 봄이 피곤해가지고 새벽 2시 반이나 3시 잠을 깼는데 왜 깬지 알아요? 발냄새. 이 거지가
구멍난 그 양말 있죠. 그 발을 갖다 내 가슴에 또 올려놓고 잔 거예요. 근데 발 두 개가 내 코앞에 있네. 내가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나를 더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깨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발목을 잡고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꽝 떨어지는 거예요. 뭐 높은 날 다치진 않죠. 그렇게 아유 막 체포 그러면서 Don't you know that you put your feet on my chest? 내 가슴에다 이 냄새는 거지 발을 안 씻는 거지 발이라요. 냄새가 많이 나요. 평생 냄새 때문에 잠긴 것도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I'm sorry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또 잤어요. 잤는데요. 잠이 또 깼어요. 왜 그럴까요? 냄새가 또 올려서 또 올려. 한 번 올리지 마라 그러면 올리지 마. 옆으로 하면 되는데 내 때 또 올리고 자네. 근데요.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밀어버려야지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밀라 그럴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래요. 와 예수의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럴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쓰겠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서요 코 있죠. 코에다가 손을 대고요. 하나님 냄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들은 자하고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순간 있지요. 마취제 뭐 할 때 있잖아요. 너무 대단히 그 무감각인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낀 거예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건 못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거지하고 잘 안 잡았잖아요. 한 이불 속에서 거지가 자기 발을 내 가슴에 떠올렸을 때 한순간에 냄새가 없어지는데 이것은요, 주는 하나님, 받는 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작은 그 기도도 응답하셔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을 잘 잤어요. 내가 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그게 곧 요셉이 함께하는 삶이었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에녹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임마누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큰 받은 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신대. 전능자이신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둘째는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 남을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밭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밭에 뭐 한국 같으면 당근도 있고 무도 있고 뭐 벼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집트에 있는 그 모든 소산물 있죠. 밭에 있는 야채, 밭에 있는 모든 열매들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야,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집을 축복하고 주인집에
붙어있는 모든 밭에 있는 소산물까지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영국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사람 집을 축복한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또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 70인 가족이 다 야곱이 70 가족이 오거든요. 애굽 땅에 다 복을 받고 이집트가 복을 받고 중동 땅이 다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국이 복을 받고 유럽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근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저 사람 보기 당신을 보니 정말 복덩이네요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복덩이네요. 복덩인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래서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런던 시내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데 이제 그 퇴근 시간대에 온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좀 노동질 한 사람 같아요. 젊은 사람, 영국 사람인데 노동질하기 좀 힘들었는지 화풀이를 갖다가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풀이하는 거예요. 소리를 빼딱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 소리 지르니까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어디 올까요? 내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내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꼭 내 앞에 쓰는 거예요. 내 앞에 쓰면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앞에 쓰니까 이 사람이 내가 눈을 쳐다봤어요. 내가 눈싸움 잘하거든요. 눈을 2초 3초 쳐다보니까 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소리를 너무 기락지려가지고요. 다들 조용해요. 그래서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경찰에서 일할 때 담배를 60가지 피웠고 술을 20리터 마셨다. 3시간 만에. 화장실도 여러 번 가서 20리터 많고. 그리고 내 취미가 뭔지 아니? 내 취미가 사람 두드려 패는 거야. 이 사람 두드려 패는 거 좀 큰 소리로 하니까 이제 악수를 하고 하면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니까 내 소리를 귀를 손가락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한 기차 안에 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네. 뭐 예배당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사람 분위기가요. 두드려 패는 게 취미라 그러니까 내하고 싸움, 동양인하고 영국이하고 좀 싸움이 날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손을 빼고 오주머니에서요. 전도지를 딱 줬거든요. 전도지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거 하니까 존이잖아요. 그리고 존이 보니까 My name is John 그러더라고. 자기 이름이 존이래. 요한이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5분 안에 순환 장치는 변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있죠.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영접 기도를 다 따라했네. 저는 예수 영접 기도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안 하고 좀 한쪽에서 하고 싶은데 너무 조용해가지고 다 듣고 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다 들었죠. 예수 영접 기도 하는 거 들었죠. 그리고 축복 기도 하는 거 봤죠. 근데 기차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스마일하고 기쁨이 막 그러니까 기차 하는 사람들 다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전도를 하나 그 사람 주니까 나도 주세요. 나도 전도지 다른 사람이 기차간에 서로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기차간 안에서 있게 된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 것 같아. 올 교회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바꾸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게 해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이거구나.
가장 크게 남 축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남을 가장 축복하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만큼 그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언제 상급 있다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복덩인데 복음을 전하는 복덩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복덩인데 복음을 전하는 복덩입니다. 네. 내가 가는 곳마다 복덩이 되는데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돼가지고요,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한테 복음을 끼치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그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지역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이 근원이 된 사람은요,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요,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이 있네. 그걸 보고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다니까요. 구약의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나오잖아요. 풀무풀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사자굴에서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니엘 그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는 거네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곧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요, 음식 맛을 딱 내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싹 도망가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10여 명 정도 사람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그들 또한 다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들이 변화받으니까 가족들을 축복해요. 가족들을 축복하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런던과 영국, 유럽,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사람들이 영국과 유럽을 축복하고, 이 유럽 대륙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이게 지금 스튜어트이죠, 스튜어트. 18개월 동안 길에서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술, 담배 하다 보면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살게 됐어요. 지금 1년 반 넘게 살아요. 그 사람이 변화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제 복덩어리가 되고 그러니까요, 자기 딸도 우울증거리고 힘들었는데 자기 딸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살아요. 딸이 이제 어플라이 했는 대학교 있죠. 런던에서 가장 좋은 그 포토그래프 하는 학교에 입학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그 전에는 술하고 모습을 했었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고치고 뭐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그 형제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 벤트도 치라고 교회 번고차 있죠. 교회 번고차 뒤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야 카메라를 주문해서 좀 고치라 했어요. 주문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그 전에 이 카메라가 고장나가지고요, 번고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커가지고요,
후진할 때는 사람이 내려요.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봐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게끔 지금은 다 고쳐진 거예요. 이게요, 이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유인들이 있죠. 다들 한결같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민족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대륙을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유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요.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영국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영국의 영적인 대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된 사람한테 일어나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그들의 고백은 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남을 축복하고 남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네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단기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몇 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복받는 조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작년에 우리 박 목사님 가족이 홈레스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 가정이 동성애는 죄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난 1년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의 영주권 받고요, 시민권도 받고요, 할렐루야. 교회 건물도 사게 되고요. 이제 그 사택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다음 달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4월 2일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분한테 이런 은총을 이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제 스코틀랜드를 뒤집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선한 영향을 미치러 가는 거예요. 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나라와 민족이 변합니다. 아니요, 저 영국에 영어 공부를 왔거든요. 아니요, 영어 학위를 공부를 왔거든요. 박사학위.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민족을 바꾸세요. 민족을 바꾸세요.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살았던 권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우리 집에 한 몇 달 살았을 때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줄 때 이런 예언적인 기도가 나오고 내년 이맘때 너 결혼할 거야 그랬네. 그때가 7월달인데 그 다음에 7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코로나 때 저희 가서 7월달에 결혼식을 그 주례를 받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결혼하고요 지금 신학생이 돼서요 그 인천 송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냥 nothing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들어가고 나가고 복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한 6년 7년 전쯤에 인도에 가서 우리 지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는데 어떤 청년이 왔더라고. 야, 너 영국에 와서 그 주님 일을 하겠네? 그렇게 기도를 해줬네? 이 형제가요 아멘 하더라고. 아멘 하더니요 코로나 때 한 4년 전에 5년 전에 한참 코로나 때 영국에 결혼해서 왔어요. 결혼해서 와서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한국 식당에서 주방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인이 아기가 임신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몇 개월 후에 또 얘기 나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예언대로 이 영국에서 살게 되고 결혼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너 주방장은 선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기도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축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용서합니다. 용서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만큼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요셉은요 그 고통은요 남한테 모함을 받고 남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받은 고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요. 함정에도 빠뜨렸다가요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20세겔에 팔아요. 20세겔이 요즘 돈으로 보니 200달러. 사람을 갖다 200달러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디발의 부인한테 모함을 받아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살이 하고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너무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받은 은총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용서. 창세기 45장 1절 2절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와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제들한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어요. 그 형들을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이 형들을 용서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방송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젊은 날에 있죠. 아버지 야곱한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은 나라의 종 노릇으로 살게 되고 또 남은 나라에서 종으로도 어려운데 또 감옥살이까지 해요. 그런 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보디발의 그 주인 그 보디발의 부인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 사람은 용서를 잘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의 사람이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의 사람이라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을 살고 있다면 나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용서이라는 거예요. 용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런데요. 주기도문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한번 끝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예수님이 주기도문 끝나고 용서에 대해서 말씀해요. 너 용서 안 하면 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 죄를 용서 못할 거야. 용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은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 삶에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삶에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성경에 이웃을 뭐라고 그러죠? 내 몸같이 살아가네. 우리가 좀 가난한 독에 살아가지고 흑인들이 주위에 많아요. 흑인 공화애가 공을 세게 차가지고 우리 부엌 창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창문을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얘 엄마한테 갔어요. 당신 아들이 내 부엌 창문 유리를 깼습니다 하니까요. 그 사람 흑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여자예요. 뭐라고 그러잖아요. Pastor, do you have house insurance? If you claim it, they will pay for you. No say sorry. 집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 이렇게 처리하면 다 무료로 다 고쳐줍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나 그걸?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말은 먼저 해. 사람이 창문을 깼으면 한 소리 그게 첫 번째 나올 소리 아니겠어요? 용서가 될까요 못 될까요? 하셨다고 했어요. 용서 묻어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값을 안 물어줘요. 야 사람이 250원 넘게 나왔어요. 그것도 싸게 한 거건데 내 유리도 사가지고 했으니까 원래 큰 거는 한 400, 500 나올 건데 반값 250원 얼마예요? 한국 돈 얼마나 250파운드면? 한 4, 50만 원 되나요? 이거 안 물어주는 거예요.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근데 2달 후에요. 이 사람이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신방 좀 와달래. 목사님도 안 해. 염치도. 내가 여기 갔어요. 내 입에서 이수가 놀래. 그거 봤지? You see? 그 소리 안 했어요. 근데요, 그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야, I'm so sorry. 2 months ago, what my son did, I never apologize, never ask you for forgiveness. I'm so sorry. 2달 전에 자기 아들이 일장 했을 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고 용서도 안 구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너 2달 전에 벌써 용서했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확한데. 용서 안 하면 내만 손해인 거예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용서는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8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는 7분 아니라 70번씩 7분이라는 할지니라. 네. 70번에 7번 490번이거든요. 490번만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셔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아는 여주에 생명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일근 목사님인데 한국 가면 꼭 거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중독자들이 한 50명, 60명 살아요. 그 건물에. 안일근 목사님이 38에 장님이 됐어요. 근데 장님이 되니까요. 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분요. 그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런 중독자들이 목사님 눈이 안 보인다고 뜯어 패기도 하고 그래요. 술 마시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갔다가 자기도 미안하니까 나간대. 나가서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럼 또 들어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목사님 혹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있지요? 몇 번까지 받아줬어요? 물어봤어요. 나갔다 들고 나들 우리 교회 여기 9분인가? 여기도 한 사람이 9번. 우리 교회 10몇 교회에서는 9번 정도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때리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있는데 105번 105번 내 평생에 그걸 듣고 내가 놀랐어요. 104번째까지 요가고 막 갔다가 105번째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곳에 청락을 갔다더라고요. 105번째하고 청락을 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 고백이 그렇더래요. 이 땅에서 딱 자기를 받아줄 분 2분이래. 얼마나 험악하게 산 사람이 2분인데 하나님하고 그 안일근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고통스럽게 한 사람 있죠? 내를 심장을 뒤집어 놓고 숨 마시고 막 내 얼굴을 치고 그런 사람들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 그러는데 105번 봐줄 수 있어요? 105번? 5번 5번? 네, 쉽지 않아요. 9번까지 봐 9번. 9번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5번? 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용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무슨 말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가 용서라고요. 용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가요. 용서하라는 거 용서. 요한복음 20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하고 나서 한 번 더 말씀하신 말씀이 용서고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청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있죠?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숨겨 나갈 때 마지막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저도 죽을 고비나 13번 남겼거든요. 병기 가지고 목 찌르기도 하고요. 칼 가지고 목 자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강목과 쇠파이프를 두드려 패기도 하고요. 막 고통당했어요. 그때 마지막 내가 청년을 하기 전에 자동으로 나오는 기도가 용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임하니까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는 걸 봤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들을 다 축복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다 축복했어요. 요셉은요 자기 가족들을 다 축복했어요. 요셉은요 이집트를 축복했고요 중동 땅을 다 축복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은총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용서했어요. 요셉의 용서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도 요셉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한 세 종류를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늘 함께한 그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서 복의 근원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끝까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차원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었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의 사람은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모습이야. 우리 주님 그 남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의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영국과 뿐만 아니라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만 많이 주었습니다. 요셉의 집을 복음받고 밭에까지도 복음받고 요셉의 가족들이 복음받고 이집트 중동 땅이 복음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런던, 영국, 유럽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요셉처럼 끝까지 용서하는 요셉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도 용서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가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가는 그날까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손을 놓고 병든 곳에 기도하오니 병은 한 길로마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에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신경과 골수와 관절과 피부와 뼈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할지어다.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룩하고 강건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제 천국의 근원까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했사오니 복의 근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서 끝까지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